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는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는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에 있다. 제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루카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에 이르는 이 본문은 인류 구원사에서 가장 밀도 높은 순간 치유만찬의 핵심부를 형성하는 말씀인데 이 자리에서 아주 단순한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는 고별 식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성체성사의 제정이라고 하는 우주적 사건의 현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체성사의 제정이라고 하는 건 당신의 몸을 통해서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형식이거든요. 이 신비로운 순간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사실상 아직도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서열 다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느님 나라는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좌도 우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부자도 가난함도 어떤 경계도 없는 자리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서열 다툼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계 없는 자리의 가르침 한가운데서 경계를 그리고 서열 다툼을 하는 모습, 이게 우리 인간의 현 존재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겪는 현상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죠. 아직도 우리는 이런 경계를 통해서 차이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는 신부이기 때문에 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부장이기 때문에 사장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그만큼 근사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세속 사람들의 모습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경계 없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서열 다툼을 했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세속적인 시간관계 권력구조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실존적 한계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나누죠, 나누어.
우리가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호봉을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신가요? 호봉을 나누어서 그 호봉 차이대로 봉급을 차별해서 주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 구조를 형성하는 거예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곧 차이를 통한 지배 구조의 형성이거든요. 그죠? 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연과 인간. 자연보다 인간이 더 우월한 이치가 있고, 자연은 인간보다 더 저급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이 자연을 자연스럽게 조작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대로 이렇게 다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들이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조정해 가려고 하는 마음들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건, 4대강 사건이죠. 운하를 파가지고 4대강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젖줄이지요. 누가 만들어준 젖줄? 하느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안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총 중에 최고의 은총이 4대강인데 그걸 4대강을 막 삽질해서 파보라 그래갖고 직강도로를 막 설치하고 그러다 댐을 막 7, 8개, 10개씩 막 때려 파고 이게 뭐예요?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한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서열 조건을 만드는 것. 이런 근본적으로 지배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흑인과 백인들 인종차별이 어디서 나온지 알죠? 백인은 흑인에 비해서 우월하고 흑인은 백인에 비해서 열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순간 백인이 흑인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배 논리로 바로 들어가. 옛날에 우리 어디까? 대한민국은 그 남성 우월주의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정말 비근대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남성 중심주의의 사회를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경계 없는 현장을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서열 다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루카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현존이 어떻게 지금 여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섬김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현실을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점에다가 핵심 포인트를 두고 한번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희망의 현재적 성사적 행위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는지를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향하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근본적으로 경계 없음이고 그 경계 없음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순간 하느님의 시간, 카이로스적 하느님의 시간대에 모두가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인간의 구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인간이 구분한 거지. 그건 인간이 구분한 건 인간의 구분이 필요에 따라서 구분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게 세상이다. 구분되지 않는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루카복음 문맥에서 제자들의
이 다툼은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당신의 배반자가 같은 상위에 있다고 선언하신 직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완전한 자기 증여의 순간에 계시지만 제자들은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완전한 자기 확장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극명한 대조지요.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를 에고를 버리는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에고를 확장할 것인가? 어찌하면 나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갈 건가? 라고 하는 이 극명한 대조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자기 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 머물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들의 의식은 장차 도래해야 할 메시아 왕국에서의 서열이라고 하는 가상의 미래에 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의의가 뭘까요? 영적 물질주의라.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까? 웃기잖아요. 하느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순간 찰나찰나 순간순간 현재에 존재하지만 인간의 분별의식,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자아의식은 끊임없이 현재를 탈출해서 과거의 성취를 자랑하거나 또는 미래의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바로 영적 물질주의인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서 살겠다 이 말이지. 이러한 부재의 상태로서 제자들이 범하고 있는 영적 실책은 결국은 영적 물질주의의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임금이라고 불리는 통치 방식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피지배자들로부터 은인이라 불리기를 즐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 은인은 실제적인 자비보다는 시혜를 매개로 한 사회 통제와 명예 획득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는 하느님의 현존을 모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아를 우상화하는 세속적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배구조가 하느님 나라의 현존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느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신을 막내로 여기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의 자리를 택한 사람이다. 이는 지위의 역전을 넘어서 인간의 존재론적 중심의 자기 보호에서 완전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환대로 옮기는 혁명적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텅 비어 있을 때, 이 텅 비어 있는 나를 통해서 충만한 하느님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왔다 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상석에 앉아 대접받아야 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식탁에서 시중 주는 종 위치로 놓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나 섬겼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정체성으로서의 섬기고 있는 현존을 강조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이 추상적인 편재성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사랑 행위 위에서, 사랑 행위 안에서 현시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일들, 타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하는 행위를 할 때 하느님은 바로 그 섬김의 동작 속에 살아 움직이시죠. 사랑과 나눔이 있는 그곳에 주님 계시다. 이게 우리가 항상 부르던 사순절 노래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섬기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현존하는 자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리, 자기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는 그 현장에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나타나신다. 이게 바로 현존신앙의 핵심이죠.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십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나 C.S. 루이스가 강조하듯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현재 순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없기에 오직 실제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순간은 현재 존재하는 현존의 순간, 유일한 시간적 차원이 바로 지금뿐임을 명심하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시중 주는 자세를 취하신 것은 제자들의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소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래의 왕자를 꿈꾸는 야망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완전히 소외시킵니다. 타인의 발을 씻기거나 빵을 나누는 섬김은 우리를 지금 여기에 실제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섬김은 시간을 초월한 하느님의 현존을 이 땅의 흙과 먼지 속에 구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카복음 2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은 나를 기억하여 현존하여 살아라, 지금 여기를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나를 기억하여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성사적 삶을 지금 이 순간 아래 이루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4절에서 30절의 대화는 바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성경의 의미 속에서 아남네시스,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기억은, 아남네시스는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의 구원적 효력은 늘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의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그 식탁은 과거의 에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파스카와 미래의 하느님 나라의 잔치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재 안에서 융합되는 초시간적 공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식탁에서 당신의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선물로 주심으로써 시간의 선형적 흐름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현재화하는 그 순간, 정말 은혜로운 순간인데 제자들은 서열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
그들은 바로 옆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를 보지 못하고 썩어 빠질 세상 시간에 매여 있고 세상 질서에 매여 있고 세상 욕망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셔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루카복음 22장 30절의 약속은 죽음 이후에 머나먼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신앙 공동체가 이미 지금 여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성사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의 다락방과 미래에 완성될 천년 왕국이 동시에 경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초시간적 현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평화 안에 머물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할 때 그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너희들 믿기만 하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현존하고 있음을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두려워할 것 없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 삶 안에서 실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함과 야망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들이 당신의 시련 중에 곁을 지켰음을 치하하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현존이 영광스러운 순간만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거절의 순간에 더 밀접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드러내고 있죠. 제자들은 비록 완전한 이해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망치게 될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에 동참했던 사실 그 자체로 왕권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시련 속에서 그분 곁에 머물고자 있을 때 우리의 현존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시련으로 이렇게 번역된 페이라모스라고 하는 단순히 죄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삶의 모든 압박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는 이러한 시련의 연속이죠. 우리 인간의 삶도 사실은 에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삶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현존으로 보면 순간순간 축복 아닐 때가 없고 순간순간 최상선의 이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 수 없는 최상의 순간이 아닌 것을 순간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딱 들어서느냐 아니면 하느님이 그리고 현존이 중심에 딱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내가 경험하는 삶이나 하느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경험하는 삶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지만 그 다를 바 없는 삶을 경험하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바로 하느님이 되느냐 내가 나 에고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 과정은 아주 다르지요.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의 허황된 욕망이나 과거의 회한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의 실존적 결단으로 돌려놓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가장 현존의 순간을 가장 치열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아프죠? 힘들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픈 것밖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통증이 온 몸을 짓누를 때는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버려요. 뭔만 남아요? 온통 통증만 남고 이 순간의 통증 안에 온전히 몰입하게 되죠. 그 순간이 바로 가장 현존,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다. 이러는 거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순간이냐? 그렇잖아요.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그리스도와 온전히 가까이 있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어떤 것이 덜 가까이 느껴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뿐인 실제로 어떤 상황이든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사랑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지금 여기의 무게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 부활의 빛으로 타오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련과 십자가와 절망과 고통 속의 동행은 단순히 의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신비적인 연합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주겠다. 여기서 주다라고 하는 말씀은 유언이나 언약의 비준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왕권, 세속적 지배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섬김을 통한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온전히, 에고를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통치권, 내가 nothing이 되었을 때 everything, 온통 하느님으로, 온통 은총으로, 온통 축복과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통치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하느님 나라의 그라시아, 은총권, 축복권, 사랑의 그 천년 왕국이 가져다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하여 하느님의 현존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그게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내가 사라졌을 때 하느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하느님의 지배권이죠. 그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이기심을 다스리고 세상에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하느님의 특성 중에 최고의 특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현존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느님의 꽃을 피울 수 있어요. 하느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꽃을 피웠어. 근데 사람만 하느님의 꽃일까?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꽃이지요. 그래서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며 고통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때요?
그러면서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하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게 바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루카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은 우리에게 위대함의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시간을 지배하거나 타인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에 온전히 머무는 유일한 공간인 지금 이 순간을 섬김으로 채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열 논쟁을 통해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련과 섬김의 식탁으로 그들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웃에게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현존할 때 하느님은 당신의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내 주신다. 이게 바로 최후만찬 식탁에서 시작된 신비가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는 미사성제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안에서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느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타인을 온전히 환대할 때 비로소 우리를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루카복음이 전하는 하느님 나라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야 할 신적 현존의 실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본래 나를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닥을 딱딱 두드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죠. 현재 존재하는 자각, awareness, 알아차림.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우리의 생명, 본래 붙어 있는 나의 얼굴,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있는 이거이.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그 미적분을 풀어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아이나 어른이나 신생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을 수 있는 게 이 소리죠. 이게 바로 의식 그 자체인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과거를 배워서 그 과거에 배운 것을 갖고 세상을 보려 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시민은 깨어있는 자는 있는 그대로 텅 빈 하늘 마음으로 지금 여기 나를 보는 거죠. 본래 깨어있는 존재가 본래 깨어있는 존재인 나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모든 것을 갖는 하느님 나라. 이게 그 신생아가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하고 그리고
젖을 먹고 울고 보채고 그리고 똥 싸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그의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절로 하는 행위잖아요. 그 저절로 하는 행위가 바로 하늘나라의 생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위니까 바로 본래 하느님의 모습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텅 빈 하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니까 이게 바로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던 말씀, 로고스, 진화, 하느님이 그대로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하느님 나라는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추구를 내려놓고 구도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구도자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를 깨달아 아는 나라.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러 하늘꽃으로 얘기합니다. 없이 계시는 하늘꽃이 춤추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하늘꽃이 춤추고 있고 하늘꽃이 피고 있고 하늘꽃이 그림자망 이렇게 드러났다 왔다 사라지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죠. 진리는 단식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단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무엇도 아니고 채식을 해야만 얻어지는 그 무엇도 아니고 독신 생활을 해야 걸림없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나 사제나 똑같이 누구나 본래 청정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현존을 사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하느님 나라는 거저 주신 공짜의 나라인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마음, 의식, 존재, 자각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 뭔지 알죠? 상을 잡는 것,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올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요즘에 이제 그 아이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이돌, 우상, 우리들의 우상, 아이돌.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잡으면 잡히게 되는 것이니까 지배받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림을, 성화를 뭐라고 합니까? 성화? 아이콘이라고 하죠. 이콘 또는 아이콘이라고. 그건 우상이 아니고 성화는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죠. 하느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에 속지 말고 우상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그냥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다.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의 사실은. 그죠?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뭐가 온전하게 하느님 나라라면 보고 있는 자각.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영원한 생명에 온전하게 하나 되면 모든 것이 하늘꽃으로 피고 지고 오고 가고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거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하느님 나라는 따로 없어. 더 나가서 하느님도 따로 없어. 하느님 있어 없어? 하느님 없어. 그런데 너무나도 없이 계시는 그 하느님이 우리 일상생활 전체 완전히 우리 일상 자체와 온전히 하나로 있어. 그래서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보면 하느님은 없는 분이요. 그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오직 있을 뿐이죠. 이런 하느님을 오늘 루카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니면서 나인 분, 나이면서 내가 아닌 분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건 나이면서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서 나라고 하는 무상하고 내가 따로 있지 않는 그 하느님이 온전히 세상 안에서 걸림 없고 놀람 없고 온갖 것을 비추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우리를 알아차리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시죠.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 아닌 게 없으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눈을 떠야 돼? 심안의 눈을 떠야 돼. 마음의 눈.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떠야 비로소 경계 없음을 볼 수 있지. 심안의 눈, 마음의 눈, 성령의 눈을 딱 뜨면 시비, 선악, 미취, 아름답고 추한 것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서 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옛날에는 진짜로 신부라는 생각이 되게 아주 짙게 깔려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신부이든 아니든 그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존재하고는 그저 이름일 뿐 꼬리표일 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를 그전에는 이게 아주 삶의 큰 장애거리가 됐어. 왜냐하면 내가 신부라고 하는 것이 꽤 깊숙하게 나를 묶고 있는 하나의 선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서 어떤 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에 불과해? 이름에 불과하지요.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면 내 가슴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죠. 심장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죠. 이 심장은 내가 걱정할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잠을 잘 때도 저절로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나를 살려내고 있는 거지. 오직 이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not becoming but being이라고 말했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있음을 사는 존재로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여기 만법 귀일이라고 하죠. 세상은 전부 이 하나 하느님 안에 하나로 귀결되는 거고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일기하처라 이 일기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온 천하로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통해서 온전히 모든 게 다 수렴되고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넣고 불 속에 넣고 어떤 것이든 다 물 속에서 불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텅 빈 하늘 마음, 이게 이 하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하늘 마음 안에서는 드러나는 것들은 실제로 어떤 것도 고정되지 않는 거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내 것으로 잡으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허공의 말뚝박기, 허공의 글자 쓰기, 허공의 문고리 잡기, 이런 거와 같은 거지요. 실제로는 그저 허공도리,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모든 일들은 다 어디서 드러나는 일이냐면 무변허공 각소현발처럼 지금 여기 이 텅 빈 자리에서 모든 것이 펼쳐졌다가 사라졌다가 펼쳐졌다 사라졌다 생멸하는 온갖 것들이 다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인데, 이 텅 비어있는 자리만 실제라는 것. 그래서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바로 체라고 하고, 드러났다 사라지는 그 자리를 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용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은 하느님을 통해서 작용 움직임이 드러나는 거다. 이게 분명해지면 이런 종교 현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차별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심층 종교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차별 없는 마음, 계급 없는 마음. 그런데 표층 종교의 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너와 나는 다르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다르다. 천주교와 불교는 다르다. 다른만을 얘기해. 그런데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나 성숙한 종교인이나 성숙한 영성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면 너와 나는 근본에 있어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 예수 복음이 바로 그 다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도 다르지 않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르지 않는 게 뭐예요? 현존.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모든 것을 비추는 그 밝음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의 몸과 마음을 안정케 하시어 주님의 주 도구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몫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온갖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견디어왔으니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주겠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서 앉아 먹고 마시며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언가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제자들이 누가 제일 높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처럼 처신해야 한다.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은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왔다.